전 중3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를 처음 가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새로웠죠. 뭐 말씀 듣는 거, 예배하는 모든 순서, 친구들하고 하는 교회 행사들 모든 게 다 새로웠습니다. 그 중에서 더 새로웠던 건 뭐냐면 그때 당시 저희 교회는 유별나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설교하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뭐 담임 목사님께서 워낙에 외국에서 많이 집회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 외국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들을 듣게 되죠. 옆에서는 당연히 통역을 하지만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좀 영어로 알아들어 볼까 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했던 설교가 지금도 저 안에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설교 내용이 기억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반복하셨던 한 대목이 저에게 지금도 매우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설교하시다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든지 강조하시고 싶은 순간이 되면 당신의 성경책을 딱 쥐고 번쩍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My Bible say. You know? My Bible say. 내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가 보다, 알아듣는 게 있다, 아유 좋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역시 반복 교육은 무섭습니다. 왜 그냥 Bible say가 아니라 My Bible say일까에 대해 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성경은 말하기를. 내 성경은 말하기를. 저분이 성경을 그냥 성경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읽고 지금 설교하는 그 성경이 아니라 내 성경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어떠한 경험이 그분에게 있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냥 성경을 말하는 것과 내 성경을 말하는 것 차이는 단어 하나가 더 붙었을 뿐이지만 굉장히 큰 신앙과 경건에 큰 어떤 도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My Bible say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경험과 비슷한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이렇게 나의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열흘쯤 전이죠. 수요 예배 때는 사도 바울이 했던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인 그릇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 썼던 표현이었고요.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만 했던 또 다른 독특한 표현인 나의 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 다른 사람들은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들어보면 로마서 2장 16절에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라고 시작하고 있고, 로마서 16장 25절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은 나의 복음과 같이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리고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은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내 복음, 내가 전한 복음, my gospel. 왜 바울은 나의 복음이란 말을 그렇게 유독 강조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 그렇죠.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란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두 다 복음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 자체고 그 자체가 자기의 삶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회심으로 이끄실 그때부터 내가 너라는 그릇 안에 복음을 담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기의 삶과 소명 그 자체였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회심 이후에 바울은 그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 한 사람 바울, 진짜 한 사람의 사도이자 전도자로서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업적을 남기기도 했고,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도 엄청난 업적을 남긴 이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도 나와 있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핍박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감내했습니다.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인하여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디모데야,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2장 9절과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것은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배교자였기 때문에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나 헬라의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방인은 그것 때문에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왜 이게 문제였느냐? 바울이 그렇게 모진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면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져 다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가슴 아픈 거였습니다.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죠. 그런데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가슴 아파하고 홍역을 겪는 것을 바울이 염려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가?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놀랍게도 그 당시에 신앙의 종주라고 할 만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다른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땐 이것은 거기에 있는 대형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가정 교회들을 통칭해서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는 어떻게 생겨졌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 중에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로 좀 부유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모여봐야 얼마나 모였겠어요. 학자들의 소견을 따르면 평균 30명, 많아봐야 50명 정도가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30명, 50명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가정교회들의 연합체였던 거예요. 이들은 독립적인 교회였습니다. 각각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함께 모여서 신앙을 격려하고 돈독해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가졌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독립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된 가정교회들을 하나로 딱 일치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라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한 교회라면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현상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정교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대략적인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했습니다만 몇몇 가정교회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회들이 주축을 이루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너희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맞다. 그런데 너희들의 구원이 온전하여지려면 그 복음 플러스 유대교회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음식 정결법 같은 이런 율법들을 지켜야만 너희들의 구원이 온전하여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척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은 그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곳 가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항상 뭘 강조했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연보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모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이 3차 선교여행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좀 예루살렘 교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른 교회랑 같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형편이 어려웠는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인 경제 활동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제적인 수익의 원천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세 개의 큰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개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수일을 지내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모일 때에 유대교 역사가들, 유세푸스 같은 사람들이 의하면 많게는 5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50만 명이 며칠 동안을 묵으면서 쓰는 돈, 그리고 그 당시에 통영인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왔다가 성전에는 그 화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전에서만 받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화폐로 환전하는데 그 수익이 또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재물을 먼 데까지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옆에는 또 재물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 재물을 파는 돈, 이렇게 성전 절기 때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들은 이 세 번의 절기로 1년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계속해서 가가지고 연보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제 무엇을 고민해 봐야 되냐면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그 나의 복음이란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 어떻게 해야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만 나의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서 두 가지가 대비가 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복음, 이것이 다른 복음의 정체입니다. 요약하자면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면 복음, 사도 바울이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종된 바 된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세워진 복음이 사도 바울이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복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내 안에 구원의 효력을 100% 발휘한 복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경험이 있을 때 참으로 그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는 참으로 내가 경험한
내가 뜨겁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때, 그때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그냥 복음 그 자체일 뿐이지 내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됨을 누리는 첫째 된 유대인 중에 내가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내가 그 능력을 경험했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복음에는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때, 그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진실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서 자신 있게 아멘 하실 수 있어야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 때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그 복음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불한 대가가 있을 때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꾸 육신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이고 내가 뭐 어느 지파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18절부터 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라고 자랑하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쭉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난을 고백하는 그 장면이 쭉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이 수고한 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옥에 갇힌 경험도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동족의 위험도, 이방의 위험도, 바다 위험도, 산의 위험도, 강도 위험도 당한 적이 없어요. 그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 가서 그저 다른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환난도 아무런 핍박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 수고와 나의 핍박이 나의 환난과 나의 어려움이니 내가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을 쌓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정당한 대가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없다, 그러면 어쩌면 그 복음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복음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가지고 다녔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제가 그 성경책을 소중하게 끼고 다녔어요. 만 4년, 5년 보기도 많이 봤고요. 추억도 참 많습니다. 군대 가는 사이에 저희 집 이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수많은 러브레터와 동시에 성경책이 사라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쓰레기인 줄 알고 치웠대요. 그 안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요, 고등학교 때, 좀 조시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애 편지를 받으면 선물 상자 같은 데다 보물 상자 같은 데 넣을 수가 없었어요. 큰 쓰레기통 2개가 가득했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쓰레기인 줄 알고 치운 거예요. 그 안에 성경책도 있었는데, 제 중요한 보물이었는데. 근데 그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냐면, 제가 처음으로 중학교 3학년 때 도시락을 못 줄 때 어머니께서 주신 그 밥값을 모아서 제 돈으로 처음 산 성경이었었어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대가를 지불한 성경, 얼마나 소중했는지요. 얼마나 끼고 있었는지 몰라요. 예, 대가를 지불하면 그게 내게 되는 겁니다. 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를 각오하십시오. 그러면 마이 가스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되는가? 아니, 어떻게 하면 내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옳은 복음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온전한 복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할 때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는가? 이걸 또 짧게 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할 때에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느냐? 물론 말씀 가운데 핵심을 찾자면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인데, 어떨 때 그렇게 되느냐? 첫 번째, 권세나 대세의 눈치를 볼 때에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끊임없이 서신서마다 강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인 기관이 있다면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눈치를 봐야 돼요.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공식 기관이니까.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눈치를 볼 것 같으면 그들의 좀 마음도 좀 위로도 좀 해주고 장단 좀 맞춰주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기 때문에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나치 독일 당시에, 그때 당시 독일의 개신교가 양분되었었습니다. 히틀러의 편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히틀러의 편에 서지 않으면 매우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재밌게도 양측 진영을 대변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명씩 있었습니다. 친나치파에는 밀러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밀러. 그런데 이 밀러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정치적인 구원을 위해 히틀러를 보냈다. 히틀러는 이 땅에 위대한 제3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보낸 제2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밀러가. 그러니까 히틀러의 눈치를 본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독일 교회가 침묵하고 있을 때 한 유명한 천재 독일 신학자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본 회퍼입니다. 이 본 회퍼가 그 말을 듣고 독일행 배를 탑니다. 미국 많은 친구들이 말렸어요. 너 거기 가면 죽는다. 근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행 배를 탑니다. 독일에 가서 나치 독일과 히틀러의 참상을 샅샅이 고발합니다. 샅샅이 고발해요. 그래서 결국 독일 교회가 깨어납니다. 그래서 바르멘 선언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본 회표는 형장의 이슬로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본 회퍼의 그 신앙의 정신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지 않으려면 복음 그 자체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외세 억압하기 위해서. 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신경 쓰는 게 있죠. 요 말을 하면 어떤 장로님이 좀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요 말을 하면 어떤 권사님이 좀 싫어하지 않으실까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만, 하지만 기도 열심히 하고 딱 까맣게 머리 씌우고 복음 그 자체를 들고 서는 겁니다. 복음 그 자체가 있을 때, 온전히 있을 때, 그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영혼의 유익이 아니라 육체의 유익을 구할 때 그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쓰고 있는 하나의 위대한 신학 서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가만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말하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끔찍합니다. 이것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복음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먼저 뭘 말해야 되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유익에 대한 것을 자꾸 영상하게, 관련되어 상상하게 합니다. 근데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먼저 말할 때 우리의 영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열광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열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말합니다. 진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어땠냐가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열광적으로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하자마자 이 말이 우리에게 어렵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게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운 말 하지 말고 계속 물고기 만들어내고 계속 빵 찍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먹고 배불러야겠고 걱정 없이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써서 당신을 우리들의 왕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입술로 나오는 진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어렵다라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 자체로 선포될 때는 어렵다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흡족해 할 말씀에 달콤하게 전달될 때는 그 말씀을 열광하는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뭐라고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들이 복음을 따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음입니까? 복음은, 영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오롯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대로가 지켜질 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환난이나 미움을 피하기 위해서 왜곡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람에게 뺏긴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합을 찾아가서 우리 같이 그 길르앗 라못을 좀 되찾자 그랬더니 이 아합이 한 선지자 400명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의중을 묻습니다.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승리합니다. 그런데 400명이 똑같이 말을 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없냐고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 말고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합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를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니, 그를 부르라고. 그래서 사신이 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사신이 그에게 또 이게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지금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이 왕 앞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당신도 똑같은 말을 하라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때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왕 앞이라고 하여서 바뀌는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이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그대로입니다. 미가야는요 패망을 얘기합니다. 당신 그 전쟁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어기고 갔다가 그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이 강단은 매우 위태한 강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정 이단이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강단에서 설교하면 고소당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것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도 고소당합니다. 요즘 한국 강단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참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소유하다고 판단하는 그 복음이 진실로 능력 있는 복음 그 자체가 맞는지, 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경험했으며 나는 지금도 그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지불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내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리 뜯기고 저리 바뀐 복음이 아니라 순전한 그들의 복음이 맞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복음, 순전한 그 자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